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어두운 일, 숨은 죄가 있으면은 주님의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더욱 깨끗하게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 영혼에 실족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며 교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이뤄지는 영혼이 없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로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더욱 살게 해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연약한 사람,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곳곳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지켜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만 우리 가운데 들어 행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간절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죄의리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괴울이라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거기까지. 지난 주간에는 갈릴리 수양관, 우리 공주 수양관에서 충계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계 수양회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일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데 봄과 가을 또 두 차례 우리가 수양회를 더 하기로 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춘계 추계 수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휴가 내기시기 어렵겠지만은 또 가능하신 분, 또 그 직장과 상관없이 그 수양관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분, 또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시간 낼 수 있으니까 그 외에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봄, 가을로 수양회를 갖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충계 수양회도 등록하신 분이 1,070여 명, 한 1,100명 정도. 또 그게 말씀 전하시고 상담해 주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120여 명. 우리 전국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지금 225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0여 명이 이번에 계속해서 수양회 기간 동안에 상담을 해 주셨습니다. 또 봉사하시는 분들 합해서 한 1,500여 명이 이번에 수양회를 아주 은혜롭게 치러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각 교회에서 성경 강연회, 전도 집회를 자주 합니다마는 수양관에서 갖는 그 전도 집회,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마 프로테이지로 따져서는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집회하고 집에서 자기 할 일 하시고 왕래하시면서 말씀 듣는 것보다 자기 개인의 일은 며칠간 접어놓고 텔레비전도 없고 또 요즘에는 뭐 휴대 전화기가 있습니다만은 전화에도 신경 안 쓰고 자기 집 걱정은 잠깐 접어놓고 며칠간 밤낮 하나님만 생각하고 자기 영혼 문제, 구원 문제를 생각하고 계속 말씀을 배우고 하루에 3차례씩, 2차례씩 집회를 했는데 좀 힘들지만은 말씀 배우는 사람이 열심히 말씀 배우고 또 그 많은 전도인들이
상담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상담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양관에 가서 구원받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하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연세 높으신 분들은 좀 같이 보호자들이 따라가셔서 육신적으로도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데 잘 도와주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시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기회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양관이 지금 시설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여름에는 한 번에 7천여 명씩 모여서 작년에 4차례 한 3만여 명의 집회를 참석했지 않습니까? 이제 봄, 가을에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아주 적당하고 너무 경치도 좋고 물 좋고 환경이 좋기 때문에 충계 추계 수양회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 주셨어요.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서 봉사해 주시고 구전 일을 다 해 주시고요. 또 전도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아주 밤낮 상담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고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는 거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합심하고 순종하고 또 자신을 희생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앞으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모든 곳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더욱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갑자기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구원받는 역사가 끝나버려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을 닫고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그게 어떤 절실한 책임감과 그 애착과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일에 게으른 자가 될 겁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한다는 그 말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떤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주일 아침에 이제 요한복음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말씀을 배우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배우는 것, 예수님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므로 주님과 교제를 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자기와의 관계를 깨닫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애가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을 어떻게 아느냐?
주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주님을 아는 지식은 각각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하나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사람은 하나인데 그 사람을 아는 것은 다르잖아요. 왜? 올바로 아는 사람과 잘못 아는 사람, 오해하는 사람. 그리고 알기는 알되 얼굴만 아는 사람, 신분만 아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인격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어떤 삶의 목적이나 그런 것들을 아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아는 분량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찬송가에도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에 주신 은혜를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대속에 주신 은혜를 더 깊이 알기 원하네. 그런 찬송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주님의 인격을 더욱 알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예수님이 33세에 33년의 그 이 땅의 그 생애를 마치시고 그 중에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내일이면은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두시고 제들과 마지막 시간 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는 자기가 하시는 일의 역사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많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성경 전체 안에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신 내용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길게 표현된 말씀은 요한복음 17장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 헬라 말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성경에 중요한 그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제사하고 기도하는 그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 이 세 사람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세 가지 그 직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너희 형제 중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누구든지 그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말한 나 같은 선지자라는 물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은 생애는 또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내가 하는 그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다 내게 주셨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뜻에서는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살아 계실 동안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마지막에 이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 예수님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실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제사장의 직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영원히 정복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영원히 영광의 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또 영광의 왕이십니다. 기름 부으심, 기름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물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 모든 것은 전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아담을 하나님의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는데 아담이 실패함으로 또 한 대표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실패한 것을 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기도하시는 일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고 성천하신 이후에 기도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러 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육신까지 살리시고 살아있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나라로 데려가시고 오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은 중보자로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히브리서 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가 살아서 항상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게.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도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7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에 이 첫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신다는 걸 말씀드렸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신 하나님, 삼위가 한 분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느냐?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뭐 있느냐? 이제 이런 이론을 가집니다. 물론 삼위일체의 그 진리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지금 사물에 대한 지식을 가진 우리의 지식은 사물에 대한 걸 아는 지식입니다. 이 신령한 세계를 우리 지식 가지고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것은 믿어야 됩니다. 의심할 것이 아니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것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믿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에는 한 아들을 주셨고 한 아기를 주셨는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기를 주셨는데 아기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당치도 않는 말이다.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영존하신 아버지다. 아들이면 아들이지 어떻게 그가 또 영존하시는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 산 다스린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그분,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들이 바로 아버지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런 참남된 말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당장이라도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정말 가장 참남된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 편에 되신 거예요. 사람의 대표가 되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전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그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부산시장이 이제 대통령이 부산시장에게 무엇을 명령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이 일을 처리해서 보고를 올려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대통령밖에 할 사람이 없다. 그런다면은 명령한 사람도 대통령이고 그 일을 처리할 사람도 대통령이에요. 명령을 내려놓고는 대통령 자리를 잠깐 비워놓고 부산시장 자리에 가가지고 그 일을 다 처리해놓고 이제 보고를 올리는 거예요. 대통령 각하. 부산시장 입장에서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올리잖아요. 그리고 보고 받는 사람이 또 누구예요? 보고 올려놓고 얼른 올라가서 또 보고를 받는 사람도 대통령. 그거는 완전한 설명은 안 됩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자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대표해서 그 이루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시험을 그가 이기시고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그 몸에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아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왜? 예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이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가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른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체로 나셨습니다. 이것은 육체를 입은 인간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요셉에게 나타나서 네게서 나올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것은 육신을 가진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닮은 것은 육신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 영입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혼이 없다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처럼 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가 높고 영광스러운 곳에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것은 이 낮고 천한 인간을 구원해서 높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가 독생자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미리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씀대로 많은 아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죽으시기 전에는 독생자고 부활하신 후에는 다시는 독생자가 아니고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그가 다시 오실 때 그를 이끌어 다시 세상에 오게 하실 때, 재림하실 때는 맏아들을 이끌어 다시 세상에 오게 하실 때 그랬어요. 첫 번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맏아들로 오십니다. 왜? 너무나 많은 아들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서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이 죄를 범한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해 버렸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고 하나님처럼 영광을 누리기 위한 건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는 곳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많은 아들 중에 맏아들, 그 맏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아들의 영을 너희 안에 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겠나이다. 이 멸망받을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던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내 형제들이다. 우리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야 않았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 형제라는 것은 예수님을 포함한 우리 전체 형제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고 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멸망받을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그 부활의 영, 예수님의 영이 아들의 영입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겠나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합해서 한 영이 됐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의 영과 내 영을 분리시킬 수 없어요. 왜? 하나가 됐어요. 그거 아십니까? 예? 쇠를 불 속에 넣으면 쇠가 빨갛게 됩니다. 예? 쇠가 불 속에 들어가고 불이 쇠 속에 들어가서 불과 쇠가 하나가 됐어요. 불과 쇠를 어떻게 분리시킵니까? 틀림없이 쇠인데 또 불이에요. 왜? 불과 쇠가 연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예? 그 주님의 영이 바로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이 기도 내용을 가르치잖아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자마자 하늘에 계신 그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 어떤 사람은 대통령 아들이 됐다고 목에 힘주는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목에 힘주면. 요새 대통령 아들 목에 힘주다가 목 꺾인 사람들 많잖아요. 임금의 아들 됐다고 막. 임금의 아들은 왕자입니다. 왕에 오를 그 대단한 권리가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것은,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예수님이 천사를 위해서는 죽지 않습니다. 천사에게는 아들의 영을 주시지 않습니다.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부리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보다 더 높은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천사보다 못하지만은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때는 천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권세를 얻었다고 하는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어떤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실 바로 그분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인간이 아는 대로는 그는 학교를 다닐 일도 없고 벼슬 할 일도 없고 무식하고 가난한 제자들 몇 사람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고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춥고 떨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급기야는 마지막 목 잘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무슨 고난을 당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버림받은 세상, 주님의 제자들이 죽임을 당한 세상, 온갖 고난과 희생을 당한 세상, 우리도 그 고난의 좌치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그 우리가 믿는 믿음과 진리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그걸 조금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슬퍼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 고난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주님이 같이 계세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쇠고난을 차고 깊은 옥에 갇혔을 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가라사대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를 증거한 같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주님이 같이 계시지 않아서 바울이 매를 맞았습니까? 예? 주님이 지키지 않아서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옥에도 매를 맞는 곳에도 죽는 그 자리에도 주님이 같이 계셔서 그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과 역경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너희가 땅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지난번에 그 말씀 배웠잖아요.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허락하십니다. 주님이 그것을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그걸 이기게 하십니다. 그게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 두시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탄의 세력에서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탄을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걸 조금도 실망할 것 없이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걸 믿고 담대히 행하면은 그 모든 걸 이기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해서 비 맞은 장닭처럼 힘 쭉 빠져. 어이구 내 신세요. 세상 부자들 보면 어이구 참 좋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부러운 것이 그렇게 많고 그런 거 보거든요. 야, 그건 몇 분짜리냐.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말씀으로 탁 해서 너희들 잠깐 지나가는 게. 그 부귀 영화는 한 송이 꽃과 같이 시들어버리고 떨어져 없어질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그 소망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세상 부귀 영광 볼 때 너는 주의 복을 기억하여라.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주의 복, 풍성하게 받은 것을 믿어라. 그 노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불안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열등의식 가질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목에 힘 딱 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당당하게 나가는 겁니다. 마대 부대를 입고 보리죽을 먹을지라도 그쪽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고 보자. 주님이 오신 날 모든 문제는 달라질 테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저같이 키 작은 사람은 제일 뒤에 갑니다. 키 큰 사람이 앞에 가잖아요. 앞으로 깍 그러면 탁 가다가 뒤로 돌아 깍 그러면 제일 앞에 갑니다. 주님이 오시면 뒤로 돌아 깍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이제 기다립니다. 17장 1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첫 번 내용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가 받으신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7장 보겠습니다. 7장 18절. 요한복음 7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잘난 거,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말씀대로 말하는 거다. 예수님은 보내신 자의 영광을 위했습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나이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 구하는 분은 불의가 없죠. 사람도요, 오로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사람은 그 속에 거짓이나 불의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속인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자랑한다든지 교만한다든지 그것은 전부 자기 영광을 위한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영광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을 알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걸 쭉 얘기하시면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한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불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는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첫 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자기 영광,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를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한 겁니다.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요한복음 12장 28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여기 또 기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모든 일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다시 영광스럽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담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여자를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뱀이 꾀임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뱀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뱀과 원수가 되게 한다.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마태복음 23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양을 채우라. 사람을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어떤 사람 그 말 보다가 예수님은 참 욕을 잘하신다고. 사람 보고 개새끼 그러면 욕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으니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도요, 유대 종교가들이 나오는 걸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조상이 양을 채우라. 그 얼른 생각하면요 치독한 용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 지나가다가 강아지가 막 뒤꿈치 물라고 막 짖으면서 달려오면 이 개새끼가, 그거 욕입니까? 개새끼 보고 개새끼라는 건 욕 아니에요. 사람 보고 개새끼라면 욕이지만, 예수님이 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 말씀을 했냐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라. 그들이 행하는 일이 바로 사탄에게서 나온 거예요. 사탄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한 거고,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은 그들 속에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하는 사탄의 일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것은 사탄은 유대 종교가들을 통해서 역사에서 예수님을, 여인의 후손은 처녀의 몸으로서 나실 예수님을 가르치잖아요. 십자가 못 박아 죽일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발꿈치 상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뱀에게 물린 발꿈치로 뱀의 머리를 깨버렸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놓고 이겼다 그랬습니다. 자, 끝났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 죽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누가 이겼어요? 한번 어떤 그림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 있잖아. 십자가 밑에가 송곳처럼 빼쪽하게 돼가지고 창끝처럼 돼가지고 뱀 머리를 꽉 박아놨더라고. 십자가 밑에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는 뱀 머리가 깨졌습니다. 머리가 깨졌다는 건 그 계획이, 목적을 깨뜨렸다 그 말이에요. 모든 권세를 깨뜨렸다 그 말이에요. 사탄은 사람을 하나님과 이간시켜서 죄를 범하게 해서, 그리고 그 영혼 죽게 해서 영혼이 멸망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사탄의 모든 계획을 깨버린 겁니다. 이제는 인간이 사탄이 속아서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게 아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함으로 지옥 가는 것이지.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사탄의 머리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역사를 이루셨으니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들이 다 멸망하면 하나님은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집에 자식을 낳기는 낳았는데, 많이 낳았는데 전부 뭐 비실비실하든지 다 잘못되다든지 죽어버린다든지 그러면 아버지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수치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잘 되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당당한 권세를 받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많은 백성이 준비될 때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 지옥 갈까 봐 불쌍한 건 둘째입니다. 그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나 곧 나는, 이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이죠. 나는 누군지 아느냐.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구원한다. 그 말씀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2절에 그 모든 죄를 위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으니라.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값은 하나님이 갚아줬어요. 얼마나 배나 갚아줬어요. 왜? 나를 위하여. 아들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죄를 지어서. 아버지가 그 벌금을 다 내고 아들을 빼내주는 것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아들이 불쌍했을 뿐 아니라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는 영광스러운 분인데 아들이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은 몽땅 빚을 걸머지고 그걸 못 갚아서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은 아버지의 영광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아들을 건져내 줍니다.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보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지 알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 물건을 위해서 물건 사는 것이 아니라 물건 사는 사람을 위해서요. 그래서 사는 사람이 돈 다 지불하고 삽니다. 자기가 비싼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걸 귀중히 여깁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지킵니다. 주님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100% 완전히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을 잃어지지 않도록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 줬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이 다 구원을 받으셔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1절. (48장 11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십니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에게도 하나님이 뺏기지 않습니다. 나누지 않습니다. 내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 아니한다.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도,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신 것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것도 결국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행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았고,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것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동서남북에서 마지막 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 민족의 망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지은 죄로 하나님이 그들을 열방에 흩어버리고, 다 전 세계에 흩어지게 했는데, 흩어진 열국에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인데 왜 쫓겨났느냐, 하나님 백성이 왜 이렇게 저주받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되었으되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를 비척함으로 망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다.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 돌아오게 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강대하는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위치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힘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구원받은 사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힘받으시오며. 아들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한다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집니까? 예?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힘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할 뿐 아니라 실제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망치는 거예요. 모독을 받는 거예요. 욕되는 거예요. 저건 누구 자식이야? 아, 저거 아무 자식 아이가. 아이고, 아들 꼴보기 있겠네. 아버지도 별거 아니네.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 이름이 망신당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착하게 살 때에 과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과연 구원을 받았구나.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았다는 그 간증만 듣기 원치 않습니다. 간증이 실제 생활과 연결되느냐 그걸 봅니다. 구원받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이제 구원만 받았으니까 죄져도 괜찮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합니다. 그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으니까 죄지도 괜찮다, 그건 마귀가 하는 말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다르냐 우리를 지켜봅니다. 이제 아내가 구원받았다고 좋아하고 자랑합니다. 남편 보고 당신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뭘 보는지 아세요? 자기 아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뭐가 변했는지 그걸 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욕심은 그대로 있고 바가지는 그대로 끌고 그 생활이 도무지 변하지 않았으면은요, 뭐라 한지 알아요? 구원, 저게 구원이냐? 별거 아니구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구원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합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들 안다 그랬으니까. 그 구원 안 받아요. 그 구원을 막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도를 순종치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의 행위로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말로도 물론 전도해야 되지만은 행위로 자기의 말하는 것이 진실한 것을 입증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말로만 아니라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무슨 행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제가 지방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교과 경찰이 있었는데 그 경찰을 데려다 놓고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그 종교가들이. 그런데 그 경찰이요, 그 사람들이 비난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배우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배우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름도 안 잊을 뿐입니다. 오래됐지만 정형사라는 사람인데요. 예? 그런데 그 부인이 천주교인인데 원래요. 매일 손톱에 칠만 하고 손톱 청소나 하고 사치나 하고 친구들하고 원래 놀러나 댕기고요. 남편이 오면 바가지나 끌고 세상 욕심 맨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성경 배우다가 뭐 깨달았다고 구원받다고 하더니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사치 허용도 안 하고 세상 친구들 안 만나고 바가지도 안 끌고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하다. 저 사람이 이제 쇼를 하는 거 아니냐. 얼마나 가는가 보자. 그런데 꽤 가거든요. 오래 가거든요. 계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뭐 깨달았다니 구원받았다니 정말 그 사실이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다니는 교회를 비방하니 이 사람이 저게 거짓말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목사 그 협의회 회장을 만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 내가 보니까 목사님들 구원 안 받은 것 같으네요. 그런 거예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 깜짝 놀라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들 막 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개는 뭐 어느 집사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간 목사도 있고 뭐 어쩌고 이제 다 안 거예요. 에? 자기 코에 똥이 묻었는데 남의 발에 뭐 된장 좀 묻었다고 말이에요. 그 피나는 사람 한 가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비리를 지적해 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구원이 뭔지 모르지만은 자기 부인이 변한 거 보니까 진짜인데 저 사람들은 자기들은 잘못하면서 남을 비난하니 저 사람들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요, 그때부터 뭔가 진실이 뭐고 거짓이 뭔가 이걸 찾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결국 구원을 받았어요. 그분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면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안 듣습니다. 니남이더라고요. 니남이더라. 말은 잘하네. 행실은 개판이다. 그 말. 말도 잘해야 되지만 행실도 잘해야 됩니다. 그 말과 행실이. 어떤 사람은 간증을 하는 거 보면요, 막 진짜 똑부러지게 해요. 확실한데 행실 보면 아니에요. 그거는 그 간증이 거짓입니다. 말할 뿐 아니라 우리가 믿는 거로 말한다. 그러면 믿는 대로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아버님 성함이 뭡니까? 그러면 김자, 무슨 자. 왜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어렵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 이름을 어렵게 함부로 부르지도 않고, 그리고 아들이 잘못하면은요, 아버지 이름이 당장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부로 행동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서 입으로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주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스톱! 그 다음 기도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이제 그걸 통과해야 그 다음 기도할 자격이 있어요. 그 통과하기도 전에 달달달달 애우면 스톱! 그럽니다. 네가 언제 내 이름을 거룩하겠냐. 언제? 너 때문에 내 이름이 망신당하는데 언제 네가 나를 거룩하겠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자, 우리는 입으로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네. 고린도전서 6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고린도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고린도 교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책망하는 말입니다. 너희 몸이 뭔데 그 몸을 가지고 함부로 행동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구원받기 전에는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다 그거밖에 몰라요. 시편 139편에 보면은 어머니 모태에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어머니는 아버지 어머니가 날 낳아주었지만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만든 분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걸 알면은 부모도 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긴 생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한 난 자식이라고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이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이 자식을 기르려고 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길러야 돼요. 물론 건강하게 길러야 되죠. 그리고는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식을 키울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서 길러서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은 이 몸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다.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 구원받은 후에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내 몸이에요. 내 몸. 내 영혼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아니라 내 몸도 피로 값주고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까지 버리잖아요. 죽어도 다시 살리고 썩어도 다시 썩지 않는 몸으로 살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나라에 데려가신 것은 우리 영혼도 몸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이 안에는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계신 줄 몰라도 계셔요.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고린도 성도들은요, 그 중에 이 몸이 자기 것인 줄 아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령이 계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성령이 계신 전인 줄 알면은 주님이 안에 계신데 아무데나 가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겠어요? 나쁜 행동하겠어요? 주님이 계신데. 바울 사도가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고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시기합니다. 아내가 자기 말고 다른 남자를 사모하면 남편이 시기하지 않겠어요? 예? 어떤 사람은 한다는 말이 제 아내는 많은 남자가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 아내도 많은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도 좋아합니다. 이 벨 빠진 사람이에요. 자기 외에 아무도 사랑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는 주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간음하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게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한 이 간음한 여자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걸 더 사랑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시기합니다. 시기합니다.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슬프게 하지 마라. 성령은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날라다니는 무슨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요, 날라다니는 능력인 줄 알고. 성령은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도 더 완전한 인격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완전한 인격자.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인격자가 항상 나와 같이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 어떻게 행동을 함부로 하겠어요? 예? 내가 잘하면 그분이 기뻐하시고, 내가 잘못하면 그가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시기하시고. 그 완전한 인격자가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예? 내 안에요? 정말로요? 참말로요? 좀 이따 또 잊어버릴 텐데. 잊어버리도 계셔요. 몰라도 계셔요. 그래서 알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했어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담배 피우면은 폐 구멍이 나고 병이 들고 무엇이 잘못되고 그 다 알아도요. 금년이라는 글자 딱 보면서 그 사람이나 성경 다 보면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은 죽어서 피를 흘려서 값을 주고 사셨고, 하나님은 이 몸을 내한테 맡기셨고,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이 몸을 관리하세요. 구원받고 나면은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몸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세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겁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몸을 내한테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도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다투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 주일날 깨끗이 차려입고, 성령 찬송 끼고 와서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산제사 받으시옵소서. 그 몸도 아니 얌전하게 앉히고 엄숙하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그게 산제사예요? 하나님 놀리는 거예요. 죽은 제사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생활 전부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혼에 사는 생활 전부가 산제사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놓고 주일날 몸뚱아리를 교회당 안에 얌전하게 앉혀놓으면 그게 산제사냐고. 그게 한절이 하나님이 무슨 귀신 딴짓인 줄 아느냐고. 우상 숭배하던 소질을 그대로 가지고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입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몸은 주님이 값주고 사신 거예요. 어떤 사람 옷을 이제 걸어놨는데요. 이제 열차에다가
웃옷을 딱 걸어놨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더 위에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걸어놓은 사람의 주머니, 돈 주머니 빼가지고 자기 옷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서리꾼 그렇게 합니다. 제가 서리 안 맞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거기다 옷 덮어 걸거들한 그 서리꾼 줄 아세요? 그러면 이제 딱 잡았어요. 왜 남의 주머니에 남의 주머니 돈 주머니 가져가느냐? 아차, 미안합니다. 내 주머니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자기 것인지 남의 것인지 분별 못하는 사람이 도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라기도 보면은 너희가 내 것을 도질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그 도질하렵니까? 너희는 내 것을 도질했느니라. 11조가 헌물이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걸 드리지 않는 것이 도둑이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보세요. 뭐가 도둑이요? 하나님 것을 자기 것이라는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도둑이에요. 뭐가 하나님 거예요? 내 몸이 전부 하나님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자기 거 내놔봐요. 어디 있는가? 우리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것답게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사는 것이 주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주의 것이로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마음대로 못해요. 왜? 내가 그 사람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도 나를 마음대로 못해요. 왜? 나는 부모님 것도 아니에요. 나도 나를 마음대로 못해요. 왜? 내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주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왜? 주님의 것이니까. 소유격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소유격을 분명히 못하는 사람이 시지부지에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막 이렇게 뒤섞어 놓으면 안 돼요. 소유격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답게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합니다. 먹든지 먹는 것도 주님께 영광이 안 되면 먹지 말아야 돼요. 예? 이상한 물을 입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정신을 휑 돌면은 그 하나님 영광에서 먹은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비싼 거 뭐 사가지고 여기 불 떼는 사람 있죠, 입에다가. 예? 왜 입에다가 불 떼요? 그 아궁이인 줄 알아요? 그럼 굴뚝을 울로 뚫어 놨을 거예요. 아궁이 같으면. 콧구멍을 울로 뚫어 놨을 거예요. 예. 어떤 사람,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말 뭐 어디 있느냐 그래요. 성경 기록될 때는 담배가 없었어요. 술은 있었지만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만일 그때 담배 있었으면 담배에 대한 말씀도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록되고 안 된 건 놔두고 그게 영광이 되거든 하라. 영광이 안 되면 안 하면 돼요. 꼭 성경에 다 일일이 기록해야 됩니까? 예? 그래. 그 담배 피우는 것이 건강에 좋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 코가 노랗게 피우라고. 예. 건강이 너무 좋아서 폐에다 빵꾸를 낼 이유가 있거든 계속 피우라고. 하루에 10갑씩. 예. 예. 정신이 너무 맑아가지고 정신을 좀 멍텅하게 만들려면은 술인가 뭔가 막 계속 집어넣어보라고. 썩은 물을 넣어보라. 먹는 것도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먹지 말아야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거든.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마시는 것도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는 주를 위해서 먹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주를 위해서 먹지 않아야 될 때도 있고 결혼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안에는 결혼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이사를 가든지 이민을 가든지
목적이 이건 나를 위한 거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냐 그 계산부터 해요. 그럼 답이 있을 거예요. 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이 악입니다. 예. 그래도 모르겠거든. 자기 믿음보다도 나은 분, 말씀 전하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어른들에게 여쭤보세요.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그냥 이사 가든지 뭐 이민 가든지 뭐 뭘 바꾸든지 뭐 새로운 사업 시작하든지 실컷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긴 후에 그때서 절절매요. 우리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 예수님의 기도가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도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시편 79편을 봅시다. 시편 79편 79편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것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생활 속에 짓는 죄를 사하시는 것도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요, 뭐 주시옵시고 주시옵시고 할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안 되면 안 주셔도 좋고. 예?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했다라서요.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면 죽어야죠. 기쁘게 죽어야죠. 예?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될 겁니다. 시편 115편 시편 115편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우리가 취하면, 우리가 가로채면, 예?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시하다가 벌레를 먹어 죽겠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질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예?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질해서 자기 아버지 부왕 다윗에게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을 받으시려면 사람은 물러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려면 우리는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려면 모든 인간은 뒤로 물러서야 됩니다. 인간의 자랑과 인간의 훌륭한 것, 그 모든 것은 다 물러나야 됩니다. 자기가 조금 신령해졌는 것처럼, 자기가 거룩해졌는 것처럼,
자기가 무슨 능력이나 받은 것처럼 떠들썩하고 자기가 신령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이름을 돌질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요, 순간적으로 범했다가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모세가 얼마나 모세처럼 위대한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모세는 친구처럼 하나님과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모세를 비난하는 걸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조금 잘못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 형 아론과 미리암,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미리암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범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머리바 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요, 우리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반석을 두 번 탁 쳤습니다. 물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물을 주실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지금 무슨 재주로 물을 냅니까?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자기 능력을 하는 것처럼 자기를 나타낼 때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모세라도 거기에 대한 벌을 내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만은 못 들어간다. 그 얼마나 큰 벌입니까? 뭐 모세가 지옥 갔다는 말은 아닙니다. 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범한 거.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특별히 신령한 것처럼, 위대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자기를 나타낸다면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회할 때 그 사람 소개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 불의 종, 안양의 옷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를 만나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있지만은 불의 사자는 없습니다. 능력의 사자도 없습니다. 제가 그 목포에 가니까 유달산이라고 높은 산이 있는데요, 바위산인데요, 바위를 높은 데다 깎아가지고요, 거기다가 어떤 사람 뭘 하나 그림을 그려놨어요. 무시무시하게 그려놓고는 창을 탁 들고, 그리고 이제 불을 그려놨습니다. 그놓고 무슨 뭐 대왕인가요? 뭐 이름이 있네. 그 이름을 써놨는데, 그게 염라대왕이 있더라고요. 염라대왕. 불의 사자더라고. 불의 사자. 불 속에서 쇠고랑이로 차가 끌고 가는 거예요. 불의 사자 좋아하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바울사도가 말한 대로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막대기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손에 잡혀서 쓰이는 막대기일 뿐이지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심과 진실함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받으며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는 해와 달이 쓸데없다. 등불도 필요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거기는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충만한 곳이 천국입니다.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 목적도, 기도하는 제목도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데 그 영광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나 돌리느냐, 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구원은 똑같이 받았지만 영광은 다르다는 거 아시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주님 앞에 가면 영광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만큼 그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의 타락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를 묵묵듯 먹고 마시며 살다 영원히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며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몸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여 싸우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삶 모두 주님께서만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40장 찬송합시다. 기쁜 일이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수목금토 3박 4일간 아시는 대로 갈릴리 수양관에서 춘계 수양회를 했습니다. 전체 등록 인원은 1,069명, 그리고 전체 약 1,500여 명이 모여서 아주 훌륭한 수양회를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새로 구원받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이 다음 주부터는 또 우리 강북교구에서 전도 집회가 있는데요. 고려대학교 과학도서관 6층에 약 450석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하시고 그 부근에 계신 분들에게 전도하는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가 이미 나갔습니다만 5월 17일부터는 우리가 1년에 세 차례 하는 대전도 집회, 두 번째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계획하시고 그 주는 좀 특수하게 좀 뒤로 다른 약속도 하지 마시고 좀 미리미리 기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불과 한 3주 남았으니까요.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전체 임원 모임 하는 날입니다. 7시 반서부터 6층 중강당에서 전체 임원 모임을 하겠습니다. 211구역 구역 모임 4월 30일 김정덕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형제 모임은 5월 1일 날 있습니다. 한상필 형제님 댁입니다. 423구역 B조 송파 선교원에서 4월 30일 날 있습니다. 이제 신입 교사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지원자가 적어서 이게 교육 실시조차도 어렵게 될 정도로 지원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원할 뿐만 아니라 각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봉사 가능하신 분들을 적극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 전체 임원 모임에서도 또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만은 5월 2일부터 교육이 시작되니까요. 많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용인교회 입당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대로 많이 참여하시고 같이 가서서 많은 은혜를 받고 오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가 모자랍니다. 교회 학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우리 교육원에 지금 학생들이 1,600명 되고 1,500명 내 1,600명 되고 교사들 합해서 지금 현재 모이는 식구가 한 2,000명 저쪽에서 모이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저 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 합하면 한 2,000여 명이 됩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그 교사들이 아주 부족해요. 예? 그런데 교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자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뭐냐, 주일날 말씀만 듣고 가시는 것이 자기 할 일보다도 이제는 조금 신앙이 구원받은 지 몇 년 되셨으면은 뭔가 교회에서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는 자기 있어 하는 게 아니라 하고자 하는 그런 뭔가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지원해 주시면은 몇 주 동안 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교육 받는 동안에 자기가 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면은
하시고 교육 받으시다가 나를 적당치 않다고 생각하면은 안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일단 지원하셔서 교육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교회 학교 교사라면은 자기에게 먼저 유익합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배우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예? 저도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이걸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많이 배운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교사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6층에요. 6층 옥상이 있는데요. 그 아주 공원을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모르시죠? 모르시는 분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다 한 지가 며칠 안 됐는데 우리 교회당에 이 공간이 없어요. 밖에 보시다시피 나가면은 그냥 도로고 길이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공간이 없어요. 좀 그래서 그 6층에 그 옥상에 그 공간이라도 우리가 이쁘게 만들어서 시간만 있으면 거기 올라가서 쉬시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교제도 하시고 그래서 벤치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가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놨는지 공원을 아주 이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6층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쪽으로 가면 돼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보시고 그 공간을 공원을요 아주 예쁘게 꾸며놨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도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친구